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봉독한 본문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겠는데, 먼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장군의 영부인인 마르타 워싱턴의 다음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유쾌하고 행복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왜냐하면 우리 불행의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나 사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결정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29절에 보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모두 이것을 갈구하며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어떻게 살아야만, 무엇이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던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하루는 모르는 어떤 부인으로부터 간곡한 부탁이 왔는데 자기 집을 좀 방문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받은 주소를 가지고 가봤더니 아주 부자 동리에서도 가장 큰 집이에요. 대문 앞에 서보니 아주 대저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장을 한 부잣집의 수석 하인, 버틀러지요. 그 수석 하인이 나와서 자기를 안내하고 들어갔습니다. 응접실에 앉아서 사방을 둘러보니 이건 보기 힘든 아주 값비싼 가구들과 장식들 뿐이었으며, 또 벽에는 여러 장의 그 유화 그림이 걸려 있는데 틀림없이 유명한 화가들의 원작이었을 것입니다. 목사는 부인이 나오기를 기다린 동안에 그 그림을 이렇게 하나씩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나오는 건 몰랐죠.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사과한 다음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말에 그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응접실 중앙에 놓여있는 큰 마호가니 테이블 앞으로 가더니 서랍을 열고 거기서 권총을 한 자루 꺼내네요. 그 목사 깜짝 놀랐어요. 그 권총을 딱 테이블에 놓고 고개를 슬슬 들고 무거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총으로 제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놀랄 것 생각할 때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처참한 불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고 좋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나에게는 한 푼의 가치도 없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더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으로 생각하기를 재물이 많고 명성이 있고 멋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그런 것을 다 가지고도 참혹하게 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상태,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많은 축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축복을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그저 임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값싼 축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불치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을 때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영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려운 사정이나 불행에서 벗어나서 새 인생을 찾았을 때도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구원의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옥이요, 얼마나 뜨거운지를 나타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메인주에는 그 제목이 나무가 많다고 유명하죠. 거기 있는 나무를 다 잘라서 펴놨다고 하십니다. 펜실바니아 주에는 석탄이 많아요. 그 석탄 다 캐어나서 또 그 위에다 얹어놨어요. 그리고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그 많은 석유를 다 캐내어서 거기다 다 뿌렸다고 하십니다. 이제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불이 활활 타서 맹렬해질 때까지. 불이 최고로 뜨거워지면 그때 지옥에 있는 사람을 하나 건져다가 그 뜨거운 한 불 가운데다 던져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원래 더 뜨거웠던 지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에 떨어지는 순간에 추워서 얼어 죽는답니다. 지옥은 그렇게 뜨거운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고, 나는 세상에 천하 영광을 다 누리다가 지옥에 가기보다는 나는 천국의 입석을 택하겠소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나이가 늙으셔서 세상을 떠나게 된 미국 사람들 피터라고 하는 성도가 이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그게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피터 형제,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문으로 끌고 가셔서 너는 여기에 들어가긴 합당한 존재인 여기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기운은 없지만은 똑똑하게 피터 성도는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옳습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가기에 아주 타당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기에 못 던져 넣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나와 함께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오래전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의 태도로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셔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을 해 주셨으면 이 사실은 아무도 변경하지 못합니다. 나는 사정이나 환경이나 관계없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여서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다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나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안 하신 분들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람이다. 예, 잊지 마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람. 시작.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여호와의 행복한 사람이 된 우리를 위하여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약속, 놀라운 약속 3가지를 주셨어요. 그 첫째는 본문 26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26절에 있는 여술은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시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표현한 용어인데, 역시 신학적인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술은이요, 즉 성도들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못 본 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르면서 위엄을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타시면서 어느 때라도 성도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자이지만 스스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여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미끄러지듯이 하늘을 타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펴보시고 언제라도 도우시고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시고 거기서는 흐른 피, 그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 안 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서울의 후암교회 조동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하는 게 들었습니다. 그 교회 인근에 아주 심술 살아온 할아버지가 한 분이 살고 있었대요. 그 이 할아버지가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가끔 방해도 하고, 예배 시간 되면 뭐 큰 소리를 누구 부르기도 하고, 기침도 하고, 막 이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뭐 이모저모로 그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불신자 할아버지가 하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때 울타리가 없어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교회 경내에서 뭐 기물도 방해하고 유리창도 깨뜨리고 그랬기 때문에 벽돌 울타리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 헌금을 하게 됐는데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인근에 있는 유지들에게도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노인에게도 벽돌 헌금을 부탁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 맡고 간 사람이 가서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저는 교회 암개입니다 인사를 하고, 저희 교회 울타리가 없어서 여차 해서 지금 벽돌 헌금을 하는데 동네 유지들에게도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도 찾아왔는데 벽돌 헌금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이 노인네가 속으로 감복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교회 방해자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를 교회 유지로 그렇게 알아주면서 헌금을 해달라고 그 헌금을 했답니다. 드디어 그 후암교회 벽돌 울타리에 섰는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 아이들이 혹시 그 벽에다 낙서하려고 하거나 놀려고 하면 노인네가 나와서 장대를 들고 막 이놈들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죠? 자기 돈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울타리인지라 관심 있었고 애꼈고 보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들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보배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실 수 없고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없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복자가 된 여러분들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도우심과 사랑을 굳게 확신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집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어린 아들이 얼굴가 없어요. 그래서 데니엘아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데니엘아 어디 있어 했더니 아빠 나 여기 있어. 그 소리가 들리는 데 따라봤더니 이 녀석이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 높은 선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내려오지 못해서 울라고 하고 있어. 그 아버지가 그 밑에 가서 데니엘아 지금 아빠가 밑에서 널 받으려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뛰어내려. 처음에는 어둠컴컴해서 안 내리다가 아버지가 한 번 더 말하니까 아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안전하게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다 혹시 떨어지면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의 아래에서 받쳐주고 계시며 우리의 대적을 쫓아 멸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들로서 두려움이 없이 당당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시편 34편 7절 34편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다 나라고 하는 말을 넣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건지시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다음에 이 행복하게 된 나를 천사들까지 보내서 진을 치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 행복한 믿음으로 믿으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8절의 말씀에는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샘이 있고 풍성한 곡식이 있고 새 포도주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고 풍족하고 만족한 상태입니다.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신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샘이 있다. 목마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떼와 양떼를 마음대로 키워서 우유와 고기가 풍성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풍성한 곡식이 있고 새 포도주가 있다고 하셨으니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이 풍족한 기쁨과 행복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째째하거나 가난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풍요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엄청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그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되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더욱 풍성히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억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양된 그의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도 풍성하고 평강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며 육신생활에서도 강건하고 풍성하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며 주님을 섬기는 충성의 생활에서도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삶,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그 군대를 이끌고 큰 산을 넘어갈 때 일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지내다 보니 한 병사가, 군인이 자기가 그 말마차를 끌고 왔는데 말마차가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어요. 아주 심하게 빠져가지고 뭐 진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 말마차가 안 나와요. 그 알렉산더에게 지켜보고 있는 잠깐이요. 그거 안 되니까 이제 군인이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 알렉산더 왕에는 좀 이상했어요. 왜? 그것을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의 도움 받으면 됐는데 그걸 뭐 지가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 군인에게 물었어요. 이와 병사, 그게 뭔데 그렇게 자네가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군인은 알렉산더 왕인 줄 몰랐어요. 한 장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 장교님, 이거는요
우리 알렉산더 대왕님의 귀한 보배, 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도 잘 간직해야지요. 처음부터 고생하고 있던 모습을 본 알렉산더는 그 군인의 말을 듣고 아주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봐라, 내가 알렉산더 왕이다.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얼어붙어 버렸죠. 알렉산더 왕은 말하기를, 너 그거 다음 목적지 내 부대로 가져가면은 네 짐에다 넣어. 이제 그건 내 거다. 누가 물어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주었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말을 몰고 유유히 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의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만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충성 헌신을 보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성경의 언약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고, 또다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굳게 믿고 믿음의 위력을 발휘하는 삶을 새로 시작하셔서 어떠한 환경과 사정에 구애됨이 없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굳게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이러한 날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반드시 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된 상급을 받고 인생의 행복한 주인공들로 신앙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저희가 한량없이 부족하고 못났지만은 주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힘을 주시어서 말씀대로 나는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성케 해주시어서 하나님 뵙는 날까지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위력을 발휘하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